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세상이 너무 완악하고 또 답답하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혹은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나만 유별나게 신앙을 지키는 것 같은, 그래서 외롭거나 또한 힘들거나 또한 걱정과 근심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주변에서는 모두가 적당히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가 우리를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때로는 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또한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회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동종 실험이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명백히 정답이 A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B라고 말하면 실험 참가자의 75%가 군중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오답인 B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명백히 잘못인 줄 알고 이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주변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잘못된 B를 75%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수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전 인류가 타락한 상황에서 그 압도적인 세상의 압력을 이겨내고 홀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불가능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아를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과연 능력이 많아서, 그가 대단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그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비결을 딱 한 가지로 소개합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당시 세상은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7절에 말씀하실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세상의 딸들을 취하면서 아름다움과 육체의 정욕을 취해 섞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폭력적인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6절에 자세히 표현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6장 전반부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8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절망적인 전반부의 상황을 새롭게 역전시킵니다. 세상이 다 아무리 힘겹게 돌아가고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절망적인 사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모두가 죄의 길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멈춰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힘의 원천은 노아의 능력이 아니라, 노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입은 은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은혜를 입은 자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가 무엇이었나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은혜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난, 즉 몸을 굽히다, 아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헨은 윗사람, 이 주인이 아랫사람, 이 종을 눈여겨보면서 그에게 사랑과 정말 따뜻한 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온갖 모든 걸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혀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9절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의인이었나 보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 행위가 너무나 훌륭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8절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9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는 의인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이 은혜가 노아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노아를 붙들어 의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해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헨의 은혜가 노아를 둘러 덮으니까 죄악된 세상의 유혹이 그를 뚫지 못하고 주님 안에 강권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산 위에, 지금으로 보면 축구장보다 큰 그 배를 무려 120년 가까이, 우리가 평생 지어도 지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120년 가까이 그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당시에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홍수라는 것은 한 번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소위 말해 미친 소리와 가까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120년 내내 비난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솔로몬 애시의 동조 실험 결과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공격하며 조롱하며 끊임없이 그를 향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 또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홍수를 믿고 들리지 않는 빗소리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영적으로 혼탁하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오히려 조롱받고 죄는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것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매 순간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장 큰 은혜를 이미 정말 부여받은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려고 몸을 굽히실 정도의 이 헨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가장 완전한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우리를 은혜로 둘러덮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